오늘은 3-2-3번 몰몬교의 태동 배경과 그 이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몰몬교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몰몬교는 1823년 요셉 스미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거기에서 시간대로 따져볼 때 200년 후잖아요. 200년 된 즈음에서 탄생한 이단이 바로 몰몬교입니다. 짧은 역사, 보면 전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짧은 역사지만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몬교는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말씀하냐면 길거리에서 참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 정장 바지에다가 하얀 와이셔츠 차고 명찰 붙인 사람 있죠? 그리고 책자를 나눠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몰몬교 사람들이다. 몰몬교 선교사. 네, 우리 한국에도 좀 연예인 중에서 외국 연예인 중에서 몰몬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몰몬교에 많이 빠져들어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 영어 배운다고 많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영어 배우고 친절해지고 그리고 어울려지면서 몰몬교로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몰몬교가 좀 시비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문제 삼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몰몬교가 가지고 있는 이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몰몬교는 몰몬경을 믿습니다. 몰몬경을.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몰몬경을 성경 이해해 두고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원죄를 부정합니다. 만약 원죄를 부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원죄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을 행위의 구원을 따집니다. 행위. 행함을 가지고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들을 대할 때 보면은 참 친절하고 깍듯하고 뭔가 성실해 보이니까 또 그리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비춰질 것입니다만은 속은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냐, 자기를 잘 알잖아요. 쉽게 싸우고 와가지고 또 그걸 서 있잖아요. 그래 본인들도 행위로 해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 주장할수록 속은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친절해 보여도 그 사람들 자체는 속에서는 마음이 허전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신 이제 심적인 강화 현상, 심리학적인 강화 계속 반복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심적인 강화를 많이 합니다. 모든 공통된 특징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중식을 계속해서 그냥 뭐 우물바닥에 판단해가야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66권은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계시가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통계시. 직통계시가 성경 이해에 있는 것일까요? 또는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직통계시의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받습니다. 성경에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구원 얻기 앞둔 모든 말씀은 이미 66권으로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직통계시가 뭐가 필요해요? 네, 우리 직통계시를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6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각성해 조명해 주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인정합니다. 그 예언이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조명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계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계시는 절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번 제7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7 안식일 교회는 예수 재림교회로 186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교파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했는데요. 이들은 기독교 근본주의, 해중주의 성향의 어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7 안식일교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냐면 이 사람들 정식 명칭이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또 예수 재림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메시지가 예수 재림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한때 컸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기존의 교회들이 재림에 대한 것을 어디서 정보를 가져왔느냐? 제7 안식일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제7 안식일교회 주장하는 그 모든 세부적인 재림관, 그 종말론을 배우다가 기독교 교회는 퍼뜨려낸 것이 요즘 참 많은 밑바탕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제7 안식일교회를 2단이라 하면서도 거기서 배워왔던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말론을 털을 잡고 그걸 가르치고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퍼뜨리고 그러면서 세대주의가 한국에 만연할 수밖에 없는 밑바탕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고치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요한계시록 구속사적 성취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다 잡아놨으니까 그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교회 이단성은 뭐냐면 엘렌치 화이트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계시를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단들은 뭡니까? 엉뚱한 계시를 끌고 들어와서 성경에 놓거나 성경에 동등시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전 심판을 주장하고요.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러죠.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시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도 공포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종말론 세미나에서 보면 대충 뭘 강조하면 재림에 너무 초점을 둬가지고 마치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죠? 네,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을 부정하고 영혼 멸절세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다. 맞아 틀려요? 맞죠?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요? 한번 생각합시다.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IQ 문제 같아요. 머리, 지능지수 문제 같아요. 왜냐? 그래, 당신의 말대로 그러면 안식을 지켜야 되고 구원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안식일이 전 세계 지구촌이 똑같아 틀려요? 틀리죠. 시간차가 많이 나요. 심지어는 시간차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밤이에요. 아침 깨어났겠네. 시간쯤 되면 일어나려고 6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지역만 틀려요. 지금 어떤데 한참 밤인 것도 있고 어떤지 아침 깨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 안식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그 시간 지켜야 될 구원받는다면은 그러면 다른 쪽은 안식일 아니에요. 아니죠. 지나가 벌써.
어디가 기준을 삼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성경은 주님께서 일자를 탐나라고 해서 탐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시각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많이 가거든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이 예배했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는 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모였던 그때부터 부활하는 날을 기념으로 예배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도 주일 지켰는데 안식일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안식일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 제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세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갖다 덧붙이고 만들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고 안식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 예배와 지금 주일 예배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제7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지금도 소 끌고 가고 양 끌고 와서 또 때려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또 제사를 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참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나온 이 종말관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은 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